저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국의 큰 재해 중에 기억나는 두 가지 사건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는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이고요. 하나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고 또 큰 사고였습니다. 항상 성수동과 그 압구정동을 이동하는 수많은 차량이 다녔던 그 성수대교요. 수십 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것이 누가 중간에 다리가 끊어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의 부유층이 다니던 그 백화점이 붕괴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는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우연히 발생한 사고는 아니었다라는 것. 조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건물, 다리 동일하게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고가 나니 알았던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는 그 결함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미리 그 결함이 발견되었더라면, 또 드러나는 이상 징후들을 간과하지 않았더라면 대형 참사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재벌 기업들 중에도 그러한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부도 처리되고 사라지는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재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무시했던 거죠. 세상적으로도 보면 기업이나 하나의 건물 등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중심이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유추만 할 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남들이 볼 때 우리가 보이는 그 구조가 있거든요. 십자가의 신학으로 세워진 어떠한 교회 기본적인 구조는 보이지만 실제적인 구조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잘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 그 가정을 움직이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구조가 어떠냐라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점검해야 하는 영적인 구조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영적인 구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너희는 길에 서서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아라. 우리는 사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멈추기를 싫어합니다. 멈추는 것이 도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미래를 생각하고요,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가능성들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많은 예측과 생각들과 고민들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생각들 때문에 결정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물러서서 한 발짝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내가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고민할 땐 보이지 않다가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문제의 원거리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내가 이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기준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의 것도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할 만한,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할 만한 한 가지 기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아라. 그러면 보인대요. 길을 가다가요, 길을 잃어버렸으면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또 예레미야 계속 묵상했지만 회개의 기한이 벌써 지난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로 가라, 그리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로 가면, 들으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벌써 회개의 기한이 다 맞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여러 번 약속의 말씀, 여러 본문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에게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없다면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있다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 본문에서도요, 멈춰서서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본문이 있었습니까? 오늘 새벽에 전쟁터로 향하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로 행하는 말처럼 그 길로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맹렬함은 있어요. 그 말에서 느껴지는 맹렬함과 열심은 있다고요. 그런데 그 향하고 있는 그 길이 맞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묵상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엎드려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기 마련이래요. 그리고요, 집을 멀리 떠나가면 때가 되면 돌아오기 마련이래요. 그게 보통 인간의 마음이래요. 심지어 자연계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새들도 때가 되면 돌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들도 돌아올 때를 알고, 보통 사람들이 멀리 떠나면 돌아올 때를 알고 넘어지면 일어날 줄 아는데 왜 그럴까? 오늘 새벽의 본문의 핵심 뭐였죠? 무지라는 거예요. 본인이 엎어져 있는 줄 몰라요. 엎드려져 있는 줄 모른다고요. 본인이 멀리 떠나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 돌아올 생각조차 없고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 예를 들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분명히 제가 UCLA 그 캠퍼스에서 조깅하다가 쓰러졌죠.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피해서. 근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요? 술 먹고 취한 사람은 안 일어납니다. 거기가 집인 줄 알아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내 인생의 좌표가 어딘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엎드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결국 무지 때문이에요. 마치 계시록 3장의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부자라고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 실상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해요. 무지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부유하다, 괜찮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내면으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생각한다고. 무지해요. 몰라요. 결국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나 실상 자기 존재의 그 진면목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을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들은 멈추어서서 살펴야 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새벽처럼 맹렬하게 전쟁터로 뛰어가는 말처럼 열심을 다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희귀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값비싼 성전의식, 제사의식 그 행위에 몰두합니다. 멈추질 않아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그랬더니 안 돌아간다고 해놓고선 무엇은 열심히 합니까? 성전 제사는 열심히 드려야 되겠거든요. 값비싼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으로 언약적 관계가 다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언약적 관계가 종교적인 형식과 제사로 유지되는 것을 알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나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떠난 재물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종교심이라는 것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선한 길로 가라라는 명령에 값비싼 제사를 드리면 언약의 요구사항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다른 무지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호화로운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성전의식, 제사의식, 예배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도 나왔고요. 다윗으로부터도 고백이 한번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기뻐하셨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거다라는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주님께서는 마음 떠난 번제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말씀과 내 삶이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살고 나는 죽는 겁니다. 말씀과 내 삶이 부닥쳐요. 항상 부닥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말씀은 살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 자기 부인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전혀 자기 부인 없이 일주일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적 순종, 자기 부인의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려야지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형식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단 멈춰 서야 됩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그 자체가 묵은 땅이 된다. 묵은 땅은 한 번도 경작이 되지 않은 땅, 자연 상태로 내버려둔 땅입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일단 멈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실패 때 우리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질병을 얻을 때, 어떠한 불편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 멈춰 서게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5장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세겜에서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들들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때 야곱은 멈춰 섭니다. 멈춰 서서 가족의 영적 상황을 그때서야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것이 문제되었는지 몰랐어요. 무지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편함, 고난, 그 실패, 어려움 가운데 멈춰서서 둘러보니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편함과 실패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 서야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뭔가 불편할 때, 뭔가 어색할 때, 뭔가 고난일 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그 길에 멈춰 서야 합니다. 또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행위로 종교심이 열심 가득한 그러한 종교 행위를 우리는 또 자행해서는 안 돼요. 잠잠하게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멈춰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지금 가장 복잡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 회복을 위한 첫 번째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멈추어 서 있기만 하면 될까? 그냥 멈춰 서서 생각만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멈추어 선 이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옛 길과 선한 길을 발견하고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발견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보고 발견하고 그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뭔가 회복해야 되겠기에 시대 흐름과 주류에 맞는 새로운 길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뭐 기가 막힌 전략인가? 그것도 아니래요. 아쉽게도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것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옛적 길은 무엇일까요? 뭐 옛날 갔던 길일까요? 네, 그렇지가 않죠. 시기적으로 옛날의 길이 아니라 모세가 걸어왔던 길, 다윗이 걸어왔던 길, 그리고 선제자들이 걸었던, 또 그들이 알려주었던 그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전략도 아니었고요. 시대 흐름을 간파한 어떤 트렌디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이에요. 야곱을 말씀드렸죠. 세겜에서 실패해서 야곱은 어때요?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들을 돌아보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돌아갑니다. 야곱에게는 옛적 길이 어디예요? 베델이었어요. 자신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길에 주님을 처음 만난 길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길입니다. 결국 옛적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그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다 들은 얘기야. 다 아는 거고 너무 진부한 방법이고 고리타분한 길이야 라는 반응이 실은 올라옵니다. 항상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들리죠. 말씀을 반응하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이 나를 이기고 말씀 때문에 내가 죽고 이 경험을 못한 거예요. 해도 이것이 별로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반응이 뭐죠?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반응. 그리고 17절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고 듣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토요일에 말씀드렸죠.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바벨론과 애굽의 긴장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렵다고요. 20여 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는 상황이고 바벨론의 침공이 있고 애굽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스탠스로 취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남유다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옛적 길은 전략적이지도 않다. 그 하나님 말씀 모세가 걸어왔던 그 길, 다윗이 걸어왔던 그 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다고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막 신흥 국가로 쳐들어오고 있고요. 애굽은 전통 강호로 지금 밑에서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옛적 길로 돌아갑니까? 그때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빠르게 돌아가고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 옛적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게 더 붙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애굽을 더 구워 삶아야 되고 이 긴장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무슨 옛적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남유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실은 잘 들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자녀 교육, 경제활동, 사회적 지위, 학업, 또 여러 가지 명예 등의 마음을 먼저 사실 둡니다. 교회들에게는 무엇이 도전일까요?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실은 유혹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새로운 세미나 하나 나타나면 목회자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교회 성장된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방법을 따라가면 뭔가 교회가 부흥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미나 광고에 이런 문구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만 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 키우고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권면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지 말고 옛적 길로 돌아가라 라는 뉘앙스의 멘트. 자꾸 새로운 세미나 찾아다니지 말고 옛적 길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결국 옛적 길이 무엇일까요? 목회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옛적 길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양한 세미나 휘둘르지 말고 결국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금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이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위한 그냥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큐티에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큐티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도 큐티 사역 부랴부랴 좀 해보자. 그래서 급하게 조직합니다. 큐티가 뭐가 된 거예요? 예, 수단이 된 겁니다. 말씀 묵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교회 성장을 위한 야망을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만약에 그게 성장에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 버립니다. 그 선택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사업할 건지 말 건지, 자녀를 어느 대학으로 보낼 건지, 도구로 가야 될지 서울 가야 될지, 지금인지 나중인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사귀고, 그 관계 속에서 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고, 다시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말씀 묵상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말씀 묵상에서 내가 한몫 잡아보겠다, 내가 한번 문제 해결해보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 묵상은 주님과 교제하고, 교제 가운데 나의 거룩하지 못함이 드러나고,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말씀 묵상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서 뭐는 없을까요?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은 없어요. 말씀 앞에서 빼내는 건 있는데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은 없어요. 단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해 보겠다,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말씀은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고, 성장이 이미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한번 잘 활용해 보겠다라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 삼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통한 교회 성장이나 말씀을 통한 세속적인 열매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목적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는 충분히 깊게 들어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까? 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가정, 내 직장 결정하는데 뭐라고 하실까라는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말씀과 내 삶을 그냥 대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임재하시는 대로 내 거룩하지 못한 삶이 드러나고, 그 앞에 당혹해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키고, 그 돌이키는 그 삶을 통해 결국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집 하나 구해주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여 내 자아가 철저하게 깨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그동안의 세속적인 내 그 사고방식이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고, 내가 세속적으로 돈 벌어야 살 수 있다는 이 돈에 묶인 내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무너져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됐다. 이제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다라는 나의 변화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 없이 말씀 묵상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열매 중심의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지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시는 대상만 변했지 세숫대에 물 떠놓고 비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이 땅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을 통한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격려를 받고,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또 말씀으로 날마다 회개를 하며 돌이키는 삶, 그것이 말씀 묵상의 본질이에요. 말씀이 삶과 부딪힐 때 말씀이 오히려 살고 내가 죽고, 말씀 앞에 자기가 부인되는 삶, 그러한 말씀 중심의 총체적인 삶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가던 길을 멈추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전략이요? 트렌디한 전략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애굽의 이 긴장관계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딱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야, 이렇게 하면 장사 잘 될 텐데, 그럼 세상에서 성공할 텐데 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결국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구와 전략이 아니에요. 트렌디한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설계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수단 삼지 않고 말씀을 목적 삼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무제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자꾸 생각, 내가 지금 또 말씀을 수단 삼고 있구나. 다시금 돌이키고 자연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도 그냥 편하게 할래 라고 하면 뭐가 된다고? 묵은 땅이 된다. 말씀을 수단 삼지 않고 목적 삼으려는 그런 몸부림, 그리고 옛적 길로 돌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도 아마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이런 게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만만치 않아. 그래도 돈 벌어야지. 그래도 애 공부 많이 시켜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애 공부 시키지 말고 산으로 보내라는 얘기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뭐가 문제죠? 우선순위에서의 문제였어요. 이러한 말씀을 수단 삼지 않고 목적 삼은 진정한 그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해요. 말씀 중심은 말씀을 수단 삼아서 막 말씀 묵상에서 뭘 얻어내고 말씀 묵상에서 얻어내고 사업 잘 됐고 직장 얻었고 뭐 내 자녀 잘 됐고 이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목적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필요하다면 빛과 소금 교회 필요하다면 성장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굳이 주실 필요 없을 거예요. 성장도 우리가 뭐 애쓴다고 되나요? 말씀을 막 수단 삼아서 우리가 성장해 보리라 하고 성장이 되든가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있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면 필요할 때 성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말씀을 수단 삼지 마시고 말씀 자체를 목적 삼아 나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직면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다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직면하는 성도님들, 당하는 고난과 실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옛길과 선한 길을 우리가 분별해서 말씀이라는 옛적 길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수단 삼지 않고 자기 부인이라는 삶의 예배에 성공해서 신앙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 부인 되지 아니하고 비즈니스, 직장, 뭐 사업, 자녀에 대한 아무리 많은 열매를 해도 그 삶의 능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묵상해서 이걸 뭐 많은 걸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여러분들 그게 세속적인 그다음에 기복적인 그 간증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만 바뀌었죠? 말씀만 사용했을 뿐. 내 욕망을 막 채워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큐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했다라는 어떤 명목은 잡아야 되겠고 자랑도 하고 드러내도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처를 막 싸매주고 괜찮다 이러는 단계가 있어요. 교회가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영혼의
뼛속 깊이 있는 그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를 찍어내서 덜쳐낸 다음에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정직하게 서야 돼요. 우리가 하다 보면 모든 건 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말씀도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자기 성찰은 안 되고 이 지식이 쌓여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안 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예적 길로 돌아가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이라는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으로 인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